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5월달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2023년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나고 5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고 평안하십니까? 누군가가 가족의 밀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우리는 생각보다 가까운 게 버거운 사이이다. 가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생각보다 가까운 게 버거운 사이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하면 타임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이가 가정이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어릴 때를 제외하고 나면 부모와 자식은 생각만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의도치 않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 간의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한정된 공간 안에 같은 시간을 함께 공유하며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밀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마찰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행동 양식과 말투들이 자주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20여 시간을 보내면 됐는데 이제는 100시간이 넘는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 간에 많은 갈등들이 생겨났다는 뉴스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하기도 했습니다. 서로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 보니 그것이 마찰이 되고 그 마찰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서로의 마음이 닫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이라는 이름이 우리는 생각보다 가까운 게 버거운 사이, 이렇게 정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단어, 영어로 패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의 어원을 아십니까?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패밀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영어로 어떻게 쓰시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사람이 이렇게 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앞글자, 첫 글자만 떼서 패밀리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움이 버거운 사이가 아니라 가족은 그냥 사랑하는 사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사랑의 관계요, 가정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정의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자녀 혹은 형제의 관계 사이에도 그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관계의 중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간다 이야기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만 따라가는 것이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말씀합니다. 왜요? 목숨처럼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이 양인 우리의 삶임을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충분합니다. 당당하지 않게 고백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도 우리 가정은 여호와로 충분합니다. 아멘. 이 가정이 이러한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양은 목자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먹을 것을 얻습니다. 쉼을 누립니다. 안전을 누립니다.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양은 눈이 어두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분간하지 못합니다. 방향을 잘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간다는 것이죠. 먹을 것만 주어지면 따라가는 것이 양의 습성입니다. 방어할 기제도 없습니다. 공격할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니 목자가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양의 털이 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은 쉽게 그 털을 더럽힐 수 있는 존재입니다. 목자가 관리해주지 않으면 양의 털을 하얗게 관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양은 이기적이까지 합니다. 자기의 고집이 셉니다. 한번 뒤집어지면 스스로는 제대로 설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분하다는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모든 상황, 환경 다 경험해 봤습니다. 어려움도 아픔도 즐거운 일도 행복한 일도 그래서 왕까지 되어 봤습니다. 왕이 되어서 누릴 것들 다 누려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봐야 될 것들 충분히 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년에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 한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시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다윗의 평생에 오직 하나의 고백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다윗의 모든 삶을 두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도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좀 더 잘할 것,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마음이 우리의 가족들 속에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에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고백합니다. 1절에서 말씀하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채워주는 분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모든 것이 넉넉하다, 충만하다라는 의미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넘어서서 매우 넉넉하고 풍족하여서 부족함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까?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소생시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생시킨다는 말씀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의 삶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원수가 있습니다. 아니, 원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삶이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정극한 투성이 아닙니까? 잘못된 길에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했습니다. 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어찌 그 삶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삶의 자리에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셔서 소생케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함이라는 부족함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해를 당하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윗의 필요를 아시고 그 원수 앞에서라도 당당할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그런 삶이 될 수 있던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인 고백을 시편 34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 땅에 갔을 때에 다윗은 이렇게 소문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훌륭한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그러니 블레셋에 있어서 다윗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갔다는 것이죠. 그 소식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들려집니다. 아비멜렉이 당장에 다윗을 붙잡아 오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블레셋 왕 앞에 섰습니다. 죽을 위기 아닙니까? 죽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미친 사람 상대해서 무엇하겠냐? 그냥 풀어주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미친 척해서 살아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백 속에 어떤 고백이 녹아져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기에 그 필요를 채워주심을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힘겨움과 어려움이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의 삶에 일어나는가?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런 풍파가 닥치는지 우리는 그것을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보는 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그때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기쁨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을 못 느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부족함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들어가니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하도록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욕심이 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필요로 채움받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직 영혼이 사는 길, 의의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오늘 2절과 3절을 통해서 반복하여 맺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양이 쉴 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가기 위해서는 목자가 반드시 인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필요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목자가 양이 먹어야 할 풀이 어디에 있는지, 양이 마셔야 될 물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내가 가는 길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야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은요, 여자의 일생, 벨라미, 그리고 죽음처럼 강하다, 이러한 책들을 써내면서 그의 타고난 재능으로 작품을 쓸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20대에 커다란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중해에 요트가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휴양을 위한 별장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마음껏 사치를 부리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1892년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며 갑자기 자살을 시도합니다. 다행히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파리 교회에 있는 정신병원에 수감됩니다. 정신발작을 일으켜서 42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묘비에는 그가 말년에 반복해서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여러분, 모파상 20대 때 이미 자기의 성공을 다 이룬 것 아닙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러한 재산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길을 찾아야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학위증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좀 더 많이 가지려고 돈도 힘도 가져봅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책도 읽습니다. 여러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의 강의도 들어봅니다. 존경하고 좋은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를 따라 살아가려고 힘써 봅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 역시 우리를 인도하는 곳은 허무함과 공허함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인도하는 길은 모파상이 그 묘비에 적어놓은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 고백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인생에 참된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 보지만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허무라는 것입니다. 공허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만 충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홀로 남아있는 가정 한 가정 있습니다. 혼자 살아남은 가정이 한 가정 있습니다. 누구의 가정입니까? 기생 라합의 가정입니다. 기생 라합이 어떻게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에 여리고 백성들은 다 죽었지만 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에게 있어서, 기생 라합의 가정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길이 되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여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죽었지만 오직 라합과 라합의 가정만은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우리를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오직 빛 되신 분은 오직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빛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인도함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만 되는 이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고백합니다.
4절 5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한 가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나는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서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전히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신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라도 다윗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알지 않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10여 년 기간 도망다니는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3년 동안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헤브론의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잔당들이 남아있어서 언제나 반역을 꾀할 그런 위기가 다윗에게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가정이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자녀들이 어떠한 싸움을 싸웠는지 아십니까? 베다른 누이 다말을 암논이라는 다윗의 큰아들이 범하고 맙니다. 그것이 화가 되어서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다윗의 자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장악합니다. 다윗이 야반도주하듯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다윗의 장사들의 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일생 평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오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평안합니다입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있지만, 그곳에서 해를 당하고 있지만, 내 앞에 원수가 있지만, 그곳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자리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은 그 자리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론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원수가 버티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곳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전한 평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책임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책임지노라.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집입니다.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양과 목자의 관계로만 묶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족과 같이 깊숙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영원토록 책임지겠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오늘 말씀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하심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나 우리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건 없는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영원까지 책임질까요? 부모님이 우리를 영원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다고 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를 영원까지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부동산이 나를 영원까지 책임집니까? 나의 영혼까지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이 그 어느 것도 나의 영혼까지 책임져 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날 날이 가까워오자 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책임지겠노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에서 시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지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어느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완전함으로 채워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완벽함으로 메꾸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근심이 찬양과 기쁨으로 변하는 곳,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상함도 해함도 없는 곳, 그것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지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르릉 토요일 오후에 주보를 맡겼던 인쇄소에서 목사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주신 내용 중에 설교 제목이 빠졌더군요. 설교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제목은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그러자 인쇄소 직원이 다시 한번 이상한 듯이 묻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길게 주어오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의 설교 제목이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목사님이 조금 늦게 교회를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시려고 강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보를 봅니다. 주보를 보면서 설교 제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 제목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을 보고 이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으신 것처럼 계속 이 제목을 몇 번씩 되뇌이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설교 제목을 되뇌이다가 이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교인들 역시도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면 충분합니까? 세상의 명예 물질이면 충분하다 생각하십니까? 성공해야 충분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 여호와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가정은